샬롬,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백성들에게 연설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다 건축한 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신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자리에 서는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다 마쳤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씀 속에 이전의 응답과 같이 축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의 축복보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잔치를 벌이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져서 자신을 위한 거대한 왕궁도 완공된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려 강력해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9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호와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첫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원함대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원대로 행하는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처음의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깨어 있을 것을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도움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히람의 목재를 주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음식물과 기름을 해마다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동등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것을 서로 교환한 것이지요. 그리고 5장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9장에서 보면 성전을 위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히람이 솔로몬에게 제공하였고 또한 금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많은 부분이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본다면 아마도 상당한 양의 금을 히람이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을 20곳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히람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원래 그런 계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히람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솔로몬이 히람의 도움에 너무 감사해서 선물로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준 성읍에 대하여 히람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평가하며 언짢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매우 척박하고 좋지 않은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습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가치 없는 것을 선심 쓰듯 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동등한 동역자의 입장이 아니라 히람의 수고에 대해 솔로몬이 선심 쓰고 있는 하급 동역자의 관계로
변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후 솔로몬의 부강함을 말하는 장면에서도 무언가 찝찝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19절에 솔로몬이 병거성을 세웠다는 것, 5장에서 말하지 않던 히람에게 금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금의 양이 120달란트, 후에는 420달란트 등 점점점 불어나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과 말을 쌓는 것,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솔로몬에게 이것이 많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 성전과 왕궁이 세워진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잘해서 주신 복의 결과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준 사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은혜를 내리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그것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 부강함, 성공은 그들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다시 소명의 경각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솔로몬에게 소명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자신의 왕궁을 짓고 성공을 위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등 여러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 더욱 그에게 순종하도록 하려고 그에게 저주의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이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누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얻은 것들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신 이유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